바로 킴 하바임, 크네시아만큼, 크네시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바이 슐라크죠. 바이 슐라크. 보냈다. 어, 그래서 이번 주 바이 슐라크에서 바이 엘시압으로 넘어갑니다. 바이 슐라크는 창세기 32장 4절 말씀이죠. 바이 슐라크는, 바이 슐라크, 야곱, 말라킴, 레프네야, 에사브 그러는데, 슐라크는 그가 보냈다는 뜻입니다. 보냈다. 샬라크, 야곱, 말라킴. 야곱이 천사를 보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샬라크는 사실은 모든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라 보시는 하나일 겁니다. 사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도들의 바로 그 사도, 더 아포셀입니다. 그래서 또 그가 모든 또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또한 사도이기도 합니다. 아, 바이슐라크는 보냄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라 바예시아브는 그리고 그가 거주했다 또는 뭐 정착해서 살았다 하는 뜻인데 드디어 야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착합니다. 어, 드디어 아버지 집, 아버지 땅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37장 1절 말씀이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우고 하던 땅에 거하였으니라고 하죠. 야곱, 베예시아브 야곱, 베에레츠, 어, 메구레이, 아비브라고 합니다. 근데 정착했다고 하는데 그의 정착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니 이 도대체 정착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약속의 땅 하브리트 하레츠에 정착하고 싶어 합니다. 어, 우리들은 어딘가에 정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이 땅에서 무슨 아파트 하나 당첨되고 뭐 거기 또 정착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길을 쓰고 아파트 정착하려고 그러는데 당첨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뭐 남자도 하나 당첨받고 또는 여자도 하나 당첨되어서 우리는 다 그렇게 정착되고 싶어 합니다. 예. 바의 셰브는 이제 야곱이 정착하는 시즌입니다. 정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주가 기회입니다. 네. 아직 정착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 바이에시브 포션으로 축복받아서 정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착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큰 고통의 삶이 살게 되죠. 바이에시브에서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 요셉은 죽어버리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고 진정한 삶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즉 이삭을 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을 묶었는데 이때 묶었다는 히브리어는 아케이드인데 아케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습니다. 근데 이 묶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삭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어, 올라 번제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실제로 죽였다는 이 아케이다는 창세기 22장 9절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어,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창세기 29장 9절. 오늘 토록 부신 주제죠. 바이슐라크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매라고 하겠습니다. 바이슐라크 야곱, 말라킴, 르브네 엘 아샵, 아히브, 에레짜, 셰이르 사대, 에돔 땅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다음 주 바이셰브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라고 하고 있죠. 바예셰브 야곱 엘 에레츠 미구레이 아비브 에레츠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하였다 정착하다.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9절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드리기 위해서 묶는 장면이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스레이 아마르로 하 엘로힘 바 이벤 샴 아브라함 에트하 미즈베ach 바 야아코 야록 에트하 아잼 바 야아코드 에트 이츠하크 베노 바야셈 오토 알 미즈베아크 민메 알 라에찜이라고 있죠. 그래서 묶어서 제단 위에 있는 나무 위에 올렸다 그럽니다. 우리말로 그냥 제단 나무 위죠.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 묶었다는 겁니다. 아코드. 아코드인데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되고는 다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죠? 음. 즉,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묶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죽였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사랑하는 것이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아닙니까? 그죠? 이 물질적인 것, 이 육신, 그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것을 죽였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우리의 영적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의로 여기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죽여서, 즉,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육신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난 모든 것, 즉,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나라고 하는 이 셀프, 이 자아가 만들어낸 모든 것을 우리는 가장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독자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독자. 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내가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낸 이것을 우리는 가장 사랑하고 또 그것을 육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는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또 정욕이라고도 하죠. 또 다른 말로는 그것을 경험이라고도 합니다. 음, 내가 경험한, 내가 경험해서 얻어낸 지식, 이것을 나하시, 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내가 경험한 것을 가장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뱀, 즉 나하시를 죽였단 말입니다. 아케이다는 묶었다는 것은 그것을 묶어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아,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아케이다라는 말은 케뎀을 범위로 죽일 수 있단 말입니다. 묶는다는 아케이다는 케뎀을 본다는 말입니다. 케뎀에 대한 관점, 케뎀에 대한 비전. 이것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내가 아니라 창세 전에 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할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것. In the beginning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과 말씀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때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플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것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땅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전을 보는 자는, 즉 케뎀을 보는 자,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는, 즉 하나님의 이 케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나의 모든 경험을 묶어서 죽여버립니다. 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모든 경험을 죽입니다. 이것을 슈브, 돌이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던 것에서 케뎀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것을 슈브한다 그럽니다. 회개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정착했다, 그가 살았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슈브, 즉 돌이켰다는 말입니다. 정착하려면 반드시 먼저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 줄 아는데 회개하는 것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전에 죄 1, 죄 2, 죄 3, 죄 4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죄는 죄 몇 번입니까? 죄 라브 아닙니까? 죄 엄청 그죠? 숫자 못 매기죠 그죠? 예, 죄 엄청입니다 그죠? 그죠? 엄청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회개는 그 전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도 역시 죄 아닙니까? 그죠? 죄 라브 엄청해서 죄 3까지 돌아갑시다. 죄 3까지 돌아가도 여전히 죄인데 그러면 그 이전으로는 거기도 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더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데 결국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뱃속에 들어가야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죄 일로 돌아가도 여전히 육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육신 자체가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죄 짓기 전으로 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 짓기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하는데 다시는 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육신인데. 그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나를 하나의 생명이라고 여기는 그 자체가 바로 죄란 말입니다. 이
이 해 아래 새 것은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다른 사람은 살릴 수 없는 오직 자기만을 위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즉 셀프란 말입니다. 일단 자기가 먼저 살고 봐야지.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존재가. 이 육신은 절대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육신에게 돌아가면 뭐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그죠?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육신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 육신에게 소망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 육신 잘하겠다고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 안 믿습니다. 예? 아,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도 못하죠. 왜냐하면 한두 번 해봤습니까? 그런 말. 그죠? 예전에 좀 참 초신자 때는 뭐 그런 말 한번 해봤죠. 그죠?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근데 이젠 그런 말도 못하죠.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회개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회개란 말입니다. 이 육신으로부터 나와서 아케이드를 하는 것. 아케이드는 케뎀을 보는 것입니다. 케뎀. 사람이 케뎀을 보면 모든 육신에 속한 것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묶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야, 왜 이래?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렇게 드디어 말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그가 정착했다고 하는 것은 야곱 역시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 야곱의 삶은 항상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가장 자본자로 여긴, 즉 야곱의 삶 자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도 있었죠. 미션도 있고 꿈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장자권도 있고. 그런데 야곱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도대체 뭘 했습니까? 바단 아람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20년 동안 죽도록 그 고생할 때도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께 기적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스토리를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가 족장이고 자기에게 모든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나를 뭐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달라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나는 작은 자였다 그러면 나는 작은 자였다. 카톤 T. 네? 이게 창세기 32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32장 10절 말씀 보면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는가 하면 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넸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러죠. 우리 한글 버전에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근데 보시면 예? 잘 보시면 히브리어로 보시면 카톤티 미콜 하 하스딤 우 미콜 하 에메츠 아시레이 아셰르 아시타 에트 아브데카 키 베말 마클리 아브데이티 에트 하야르덴 하제 베 아타 하이티 리슈네 마카노트라고 그러죠. 첫 구절을 뭘로 시작했습니까? 카톤티 나는 스몰하다 말입니다. 스몰 나는 스몰하다 나는 적다 모세 미콜 하스티 오 미콜 하 에메츠 모든 은총과 진실로부터 나는 작다 말입니다. 이 우리말이 감당이 안 되죠. 보니까 그죠? 여기서 야곱의 고백이 뭐였는가 하면 야곱이 지금 천사를 만났죠. 천사를 만났는데 그때 천사들 만난 고백이죠. 사실은 지금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죠? 에서가 400명 데리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죠. 그 천사도 한두 명이 아니라 떼입니다. 떼. 군대, 진영을 만납니다. 그것도 더블 두 개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들을 만나는데, 아,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예, 이제 천사의 군대가 나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에서가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 이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에서가 있으면. 그래, 야, 에서는 이제 죽었다. 그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야곱이야. 그죠? 그렇게 거들먹거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 천사, 그 한 10명만 가서 처리해 주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통쾌합니까?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싹 다 정리해버리고. 응?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이런 거 우리가 원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천사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싹 하나님 대신 제거해버리고 하는 거에서. 그런데 야곱은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죠? 야곱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거 한글 번역이 안 나타나죠. 그죠? 예. 카톤티 미콜 하스디 베콜 하 에메트. 예? 하스디미는 헤세드라면 헤세드. 은총, 은혜. 그죠? 주님의 모든 인자와 사랑으로부터 또 에메트 모든 그 진리로부터 모든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실하심,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작은 자라 이 말입니다. 이 카톤티는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야곱이 바에 쉐브 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카톤티입니다. 카톤이라는 말은 작다는 말입니다. 작다. 위대하다는 말의 반대입니다. 그죠? 이것은 겸손을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나는 작은 자다. 카톤티는 신약에서 소자라고 번역하고 칭합니다. 그래서 주님들이 뭐라 합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은 즉 주님의 모든 것은 다 이 겸손한 자 소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카톤티에 있습니다. 야곱은 이 카톤티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톤이라는 말은 토라 어디에서 제일 처음 사용합니까? 창세기 내천날에 처음 기록되어 있죠. 예, 내천날에 처음 단어가 나오는 단어가 카톤티입니다. 카톤. 이 내천날의 핵심이 뭔가 하면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바예셰브할 수 있는 야곱의 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위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위대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위대하게 되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는 거란 말입니다. 속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되려고 합니다. 그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뭐가 되려고 하는. 그런데 이것은 다 사탄에게 속는 거란 말입니다. 예? 진정 원하는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천사도 부리고 또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이런 나를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만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신이 원할 뿐입니다. 우리 영혼은 전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카톤티를 원합니다. 카톤티. 예? 우리는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게 되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압니다. I am 땡땡땡. 그죠? 나는 아무개 누구 그죠? 또 나는 뭡니까? 엔타이틀먼트. 나는 뭐 구청장 작게는 뭐 땡땡 누구누구다. 나는 무슨 시장 뭐다. 아무다. 나는 뭐다. 그래서 명함 앞뒤로 무슨 타이틀을 박아 다니죠. 빽빽하게. 그죠? 그거 쭉 적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타이틀을 가지게 되는 것을 정말 원하는 줄 압니다. 근데 진짜 우리 영은 타이틀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단 말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에게 오는 제일 큰 고통이 뭡니까? 결혼했는데, 나에게 제일 큰 고통, 부부 사이에, 부부 사이가 어떨 때 큰 고통이 옵니까? 어떨 때 제일 고통스러운가 하면 파트너로부터 무시당할 때 아닙니까? 그죠? 뭐, 이건 남자들은 다 알 겁니다. 그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모르는 남자들은 진짜 결혼 잘 못한 겁니다. 진짜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무시당하는 것이 고통인 줄 아는데, 큰 고통인 줄 아는데, 사실은 우리 영혼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예? 그러니까 내 짝이 나를 무시하는데, 그죠? 내가 그레이트하게 되는 것을 내 영혼은 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속은 거죠. 속은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시당했을 때 그것이 나의 큰 고통인 줄 아는데, 잘못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은 나의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나의 데스티니라는 것입니다. 즉 카톤티가 나의 데스티니라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 바이슐라크의 핵심입니다. 사도는 누가 사도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바이슐라크는 야곱이
천사들을 보냈다는 말이죠. 그지? 에서에게 야곱이 천사를 보냅니다. 그죠? 사자라고 한 마라크는 천사들인데 성경에 천사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죠?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에서도 천사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못 읽고 있을 뿐이죠. 성경 전체는 사실은 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 근데 우리는 왜 천사들과 동행하지 못하고 왜 천사들을 사역자로 부리지 못하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가 그레이트하게 되려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누구에게 나타나서 누구의 삶에서 역사하는가 하면 카톤티, 나는 작은 자라고 하는 자에게 천사들은 나타나고 그리고 역사합니다. 이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죠? 사도 바울 역시도 나는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죠. 말씀하죠.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죠?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세상의 찌꺼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왕노릇하라 그러죠. 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천한 것들을 들어서 쓰신다고 합니다. 즉 이것이 사도들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왜 쓰레기인가 하면 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짜서 다 여러분들에게 놀아주고 그리고 나면 나는 뭐가 됩니까? 찌꺼기가 되는 거죠, 찌꺼기. 그죠? 세상에 찌꺼기가 되는 이것이 카톤티입니다. 그래서 모든 헤세드와 모든 에메트, 즉 모든 사랑과 진리로부터 나는 쓰레기란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을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감당치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내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이웃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카톤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레이트하게 되려고 하는데, 그죠? 내가 그레이트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머물러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머물러야 된다고 말하는 한, 우리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 없는가 하면, 우리는 카톤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톤티하지 않고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위대하게 되겠다. 왜 날 무시하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핫스림도 어떤 에메트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와 진리도 여러분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자기가 가지려 하기 때문에. 왜 사람은 자기가 가지려고 할까요? 왜 카톤티 하지 못할까요? 넷째 날에 카탄이라는 말은 작은 광명체를 말합니다. 그죠? 예. 넷째 날에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있습니다. 그죠? 이 큰 광명체를 메오로트 가돌이라고 합니다. 이 메오로트 가돌 광명체를 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작은 광명체 메오로트 카탄이라고 하는 달인데 또 별이 있죠. 달과 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달이라고 합니다. 작은 광명체 카탄이라는 것은 즉 나는 달이라는 말입니다. 카탄티라는 말은 나는 달이라는 의미인데 이 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달은 여자를 의미하고 또 교회를 의미합니다. 큰 광명체를 해, 즉 양이라고 하면 작은 광명체 달은 음입니다. 음. 즉 그래서 교회의 모든 절기는 사실은 음력으로 따집니다. 그죠? 모든 절기는 다 무엇으로 따집니까? 음력으로 따집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은 이 달의 영향을 받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은 광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톤티 야곱에서 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카할 민족들의 총회가 나옵니다. 이 바이슈락에서 너에게 열왕들이 나오고 너에게서 한 나라가 나오고 너에게서 민족들의 총회인 카할 즉 교회가 너에게서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응? 교회는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하면 이 카톤티에서 나옵니다. 카톤티. 카톤티 하는 자에게서 교회가 나옵니다. 제발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깊이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광명체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작은 광명체는 스스로 빛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광명체의 인생은 참 고달픕니다. 작은 광명체는 해가 큰 광명체가 비춰주는 빛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반사할 뿐입니다. 작은 광명체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싱입니다. 나싱. 그죠? 해가 비춰지지 않는 작은 광명체는 뭐라 합니까? 금음달이에요. 그러죠. 금음달. 깜깜합니다. 그죠? 금음달은.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작은 광명체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이 작은 광명체는 nothing이고 nobody란 말입니다. nobody.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까? 우리는 다 누군가의 somebody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누군가의 somebody가 되고 싶은데. 그런데 nobody라고 그럽니다. nobody. 그죠?
이렇게 작은 광명체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작은 광명체가 나는 nothing이고 나는 nobody입니다라고 할 때, 아니 카톤티라고 할 때 큰 광명체로부터 빛이 비춰집니다. 큰 광명체가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 큰 광명체 기능을 리플렉션 합니다. 오직 큰 광명체를 반사할 때만이 이 작은 광명체는 존재의 가치, 즉 빛을 비출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이슐라크에서 이것을 배웁니다. 이 카톤티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큰 광명체가 나타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이제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빛이 비추집니다. 참 특이한 것은 이 작은 자에게 주님의 임재가 비춰지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비춰지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애하도 됩니다. 함께 걸어갑니다. 즉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주님이 바로 큰 광명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비춰주실 때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신부라 그럽니다. 신부. 그리고 이 큰 광명체를 남편이라고도 하죠.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인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죠. 이 같은 팀만이 우리를 주님의 날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지 않게 되는가 하면 여기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어, 차르랍니다. 차르, 야 차르. 차르는데 뭐냐면 조성한다, 포밍한다 말이죠.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특별한 형태를 갖춘다는 말입니다. 형태를 갖춰서 일을 하는 것인데 바이슐라크의 슐라크는 이제 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보냄받은 것인데 보냄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이 야차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보낼 때 보낸 사람은 주인의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는 즉 특별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게 되죠. 보냄받은 사람은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어떤 명령에 맞는, 즉,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behavior라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근데 behavior란 말은 일반적인 액트하고는 다릅니다. 어, 이게 어떤 특별한 행동이죠. 일단, 미션, 어, 어, 누군가 어떤 그 버릇없는 행동을 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마.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고 할 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은 그냥 액트죠, 액트. 근데 특별히 해야 될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히트나하구트라고 하는데, 히트나하구트는 어떤 또 버릇 또는 습관이라는데, 버릇 또는 습관. 그래서 어, 좀 번역이 좀 애매합니다. 버릇 또는 습관이라고 하기도.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히트나하구트를 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어, 어떤 존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을 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behavior라는 말은 어떤 존재가 해야 될 마땅한 것이란 말입니다. 즉 이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이 히트나 아구트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이제 나하그라고 그러죠. 히트나 아구트는 히브리 말 나하그에서 나옵니다. 나하그. 나하그는 어떤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드라이브 아웃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나하그는 목적지까지 자유의지로 그것을 드라이브 끌고 간단 말이죠. 그죠? 드라이브 한다는 말은 그것을 이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데 그때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럼 뭐 합니까? 그 나하그를 하지 말라고 하죠. 그 비헤이브를 하지 말라고 하게 됩니다. 그죠? 어, 우리는 이 목적지 가는 그런 특별한 행동을 할 줄 알아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들에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
하나님 목적 이룰 수 있는 그 특별한 행동, 그걸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는 자유의지가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그런 특별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뭐 엉뚱한 짓 자꾸 텔레비전 보고 있다든가 뭐 아니면 자꾸 밤만 되면 클럽으로 가려든가 그것도 놀러 가려든가 그렇게 하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게 되죠. 그죠? 그 이 특별한 행동을 하는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안 돼.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뭡니까? 안 하는 거. 이것이 인간의 삶의 고통이죠. 이 하그에서 인도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드라이브 아웃, 드루 아웃 끌고 간단 말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즉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행동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특별한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특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나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두셔야 하는데 어, 우리 마음 안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주셨는데 특별히 마음속에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각 속에 나학을 두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차르라고 합니다. 차르. 우리 마음 안에는 조성하는 기능이 있어요. 야차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차의 기능 중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이 야차는 끊임없이 하나는 악한 행동을 창출해냅니다. 예, 악한 니트하고트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야차로는 이것은 토브 야차입니다. 선한 행실을 창출해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개의 야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한 경향성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 악한 경향성이란 말은 뭡니까? 어떤 특정한 방식의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죠? 어떤 일이 있어서 그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야차르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 야차르가 이미 마음 안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이것을 악한 의도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의도. 뭐 영어로 쓰는데 영어로는 inclination 또는 tendency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강력한 어떤 욕구라 거부할 수 없는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강력한 어떤 것이 내 안에 이미 조성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러지 하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거 표현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안 돼요, 돼요죠. 그죠?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쉽지 않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죠? 선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나도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특정한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자꾸 죄의 법에 이끌려 간다 그러죠. 그죠? 그 죄의 법에 이끌려 가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그것은 내 마음에 이미 차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조성되어 있고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의도가 이미 형태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동되면 거기에서 특별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선을 원해도 내 속에 조성되어 있는 그 악한 경향성이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히튼 하구트를 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러죠. 나는 곤고한 자다. 왜 곤고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그죠? 사도 바울이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깨닫는데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감사한다 그러죠. 와,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법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버린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7장과 8장은 놀라운 선언인데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합니다. 아, 참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그렇게 말할까요? 그죠? 이것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악한 경영성인 야차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는 자기밖에 모르고 태어나면서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이 악한 경향성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창세기 8장 2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창세기 8장 21절 노아 이야기죠. 그죠? 노아 이야기. 네. 히트나 아구트 어떤 버릇 또는 습관인데 사실은 번역이 좀 애매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하고는 to drive 이 말에서 인도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끌고 간다는 말이죠. 자,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소 할 때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 로마서 6장 8절 아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죠? 뭐라냐면 왜 멸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키 야짜르 레브 왜냐하면 마음의 조성이 아담 사람의 마음의 조성이 라 악하다 그래 악하다. 근데 언제부터? 민 네아루 아루라브 그의 어렸을 때부터 그죠? 그의 나아가 어릴 때니까 그의 어렸을 때부터 마음의 조성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시는 멸하지 않으리라 했으니까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이게 이 말씀은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죠. 그죠? 사람으로부터 땅일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죠?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죠. 아니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고 착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도대체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그죠? 이제는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래요. 이게 너무 이상하죠. 그죠?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는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구절 근거 키 야제르 예제르 라브 그죠? 키 예제르 라브 아, 키 야자가 나옵니다. 키 야자르. 그래서 이 아담의 마음의 야차르 그죠? 그래서 마음의 야차르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악하다고 느꼈을 때는 그래서 악이 먼저 찾아옵니다. 악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근데 그 마음의 야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주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럽니다. 그죠? 이것이 마음의 야차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에 야차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이 아예 악하다고 하면 우리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예 악한 걸로 결정돼 있다 그러면 아예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 죽어야 합니다. 그냥 마음이 아예 악하다고 하면 대책 없이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마음에 야차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조성, 포밍이 있단 말입니다. 포밍, 조성하는 것. 마음의 의도가 있다는 건데, 마음의 의도. 이 의도가 처음에는 악하다 그러면 뭡니까? 어렸을 때는 악하다는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뭐 말, 이 말은. 크면 어떻게 한다고? 바뀔 수 있다는 말이잖아, 그죠? 크면 선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토부, 야차로 토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크면 선해질 수 있다는 말은, 그러면 이 야차를 다루어주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죠? 마음 자체가 악하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이지만, 근데 마음의 조성, 마음의 의도를 바꿔주면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도를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바꾸길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가시는 모든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의도로 가는 것은 이 마음의 의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의도는 야차를 라입니다. 사람의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으면 자기 자신의 기쁨, 자기 자신의 행복에 의도가 있으면 야차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나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의 성공만을 원합니다. 근데 창세기 6장 5절 뭐라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살펴볼까요? 예.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베콜 예제를 함 막샤봇 리보 라크라 콜하욤 하루 종일 온니 악뿐이랍니다.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게 마크샤브가 생각이라는 생각 이것도 계획이라 번역했죠. 어, 마음의 생각 마음의 모든 계획 항상 하루 종일 악하다 그럽니다. 그것만 조성하고 있답니다. 마음에 하루 종일. 네? 지금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 홍수를 일으켜 사람을 멸망시키는 그 대목이죠. 그 멸망하게 하는 이유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합니다만은 오늘날도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죠? 말래 죄 아닙니까? 온 땅이. 예? 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죽어도 자기는 모른다 그러 나는 모른다 그러죠. 시침이 뚝 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라크라 콜하염 여기에 과연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아니, 그래도 최소한 어쩌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야, 이거 하나 먹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죠? 아니, 어쩌다가, 그죠? 뭐, 어쩌다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지하철 지나가다 뭐툭 치고 지나갔는데, 그냥, 에이씨 안 하고, 그냥 보내줄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손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항상 이렇게 항상 악한 생각만 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도 있다. 그 인간은 정말 항상 악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저밖에 없습니까? 예?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는가 하면, 그죠? 그시부터 생각하는 거. 그 마음이 생각하는 거. 생각의 야차르가, 그죠? 이걸 계획이라 하지만, 생각의 야차르가 의도가, 라크, 온리, 온리라, 라크를 온리입니다, 온리. 온리 악만 생각하는 온리 악만. 오직 자기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지금 야차르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내 마음이 어떠한 걸 다루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내 마음의 태생이 어떠냐 이런 것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은 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의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걸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의 의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카토티라고 하는 것은 다 이 야차를 다루는 것입니다. 마음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카톤티라고 하는 것은 달인데 달은 내가 가지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빈털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 어릴 땐 그렇지 않습니까? 달 보고 뭐 보름달 보고 뭐 토끼 방아 찍고 그러면 저 가면 뭐 쟁반같이 둥근달 쟁반에 뭐 있다고 항상 먹을 거 가득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달 그죠? 먹을 거 가득하기 때문에 근데 달이 좋은 줄 알았는데 달에 가보니까 뭐 있습니까?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토끼는 뭔 토끼입니까? 그죠? 달은 여러분들이 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달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가지는 것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에페스란 말입니다. 에페스. 자기가 가지는 것이 태양으로 빛을 받아서 다 어디에 챙겨줍니까? 달은 이거 받아서 다 뭐합니까? 어디에 씁니까? 다 도로 비춰주잖아요. 뭘 자기가 가져요. 챙기는 창고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다 놀아줘 버립니다. 그죠?
이게 다 나눠주는 이것이 아니 카톤티 나는 작은 자란 말입니다. 나의 삶은 카톤티란 말입니다. 나의 히튼 하구트는 나의 행실, 나의 삶의 특별한 행동, 내가 인도하는 곳은 내가 가는 곳은 어딘가 하면 카톤입니다. 카톤 다 주는 거. 다 주는 이것이 카톤이란 말입니다. 원수에게마저 다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왜 에세게 자꾸 보냅니까? 왜 자꾸 에세게 천사를 보냅니까? 그죠? 원수에게마저 다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카톤이란 말입니다. 줄줄이 세워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그죠? 이럴 때 내 마음의 짜르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가 하면 토부를 목적으로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은 선한 의도가 됩니다. 선한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평소에 우리는 이 특별한 행동을 하려고 안 되죠. 그죠? 근데 저절로 하게 됩니다. 이 야차르가 악한 경향성일 때는 우리의 의도가 나만 생각할 때는 내가 아무리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내 속의 죄가 이 악한 경향성을 죄라고 하는데 이 우리의 원수는 다 이 죄입니다. 이 죄. 악한 경향성을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원하고 예? 나도 이 악한 행동, 악한 행실, 히튼 하고들을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 이거 이 죄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원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도를 바꾸게 되면 셀프에서 이타적인 의도, 즉 이웃을 향해서 바꾸게 되는 것. 토라는 전부 다 이것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너의 마음의 의도를 바꾸라 그럽니다. 내가 아니라 하셈 전체를 위한 콜이 곧 나다는 것. 이 콜,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이 선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토부란 말입니다. 네? 나는 한 피스다. 나는 한 피스. 나는 한 조각이고 이 나를 이용해서 그리스도, 즉 하셈을 이루어라 그런 거죠. 나를 그냥 조각으로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무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나를 그레이트하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피스가 될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영혼은 카탄티, 즉 무시당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험벌 겸손하다고 하는데 나는 카탄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달이랍니다. 달, 달. 나는 나누고 싶어하는 달, 다 주고 싶어하는 달. 나의 목적, 의도를 전부 다 카톤티 하고 싶어하는 달. 예? 이게 우리인데 그 잠언 12장 9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예? 잠언 12장 9절에 이 카톤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치하고도 음식이 핍절함보다 나으리라 그러죠. 토브 니클레 에베드오로 미 메타카베드 바하사 라햄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번역이 좀 이제 토브 니클레 비천이 여김을 받는다. 가볍게 여긴다. 가볍게. 니클라라 말은 수동태입니다. 가볍게 여김을 당한다. 즉 멸시당한단 말입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게 토부하다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게 그것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뭐 하는 자고 이런 자가 종을 부린다 그럽니다. 이런 자가 종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참 어려운 구절 아닙니까? 너무 어렵죠, 그죠? 아니 어떻게 이게 비천이 얘김을 받는데 멸시당하는데도 뭔 종을 부립니까, 부리게? 그죠? 지금 이 구절은 종을 부리는 것이 핵심인데 즉 빛의 얘김을 받을지라도 이 말은 뭔가 하면 즉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겸손한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 야곱은 겸손한 자란 말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가 타이틀을 가지지 않는 자,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타이틀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해에게만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떻게 됩니까?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바뀝니다. 해의 목적에 따라서 다른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죠? 참 재미없죠, 여러분들은. 그죠? 이런 거 원하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겸손한 자란 말입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느냐고. 근데 이런 자가 종을 부린다고 합니다.
예? 종을 부린다고 하는데 이 종이란 말이 뭡니까? 에베드죠. 여러분들 익히 하는 에베드. 에베드는 일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일을 하는가 하면 바로 이 영역에서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종이 된다고 하는 것, 에베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우리를 에덴 동산에 데려놓고 뭐 경작하게 했다 그러는데 창세기에서 기록했는데 아니 에덴 동산에서 경작할 하는 것이 무슨 땅을 뭐 농사지라 이 말입니까? 그죠? 이건 우리가 그냥 그 이전에 우리가 농경 시대 때 번역이 됐기 때문에 뭐 경작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에베드를 경작을 번역했는데 이건 괭이질 하라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뭔 괭이질은 괭이질입니까? 에덴 동산에 갖다 놓고 뭔 괭이질은 괭이질입니까? 뭘 그 가득한데 예? 온통 다 물 것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에베드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담을 종으로 삼은 것이죠. 그죠? 우리를 에베드 되게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한다고 하는데 에베드는 일하다는 뜻과 뭐가 있습니까? 경배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예배한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또 무슨 일을 해야 또는 어떤 사역을 해야 이게 또 예배된 줄 압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것은 내가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배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은 즉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낸 자 아담을 믿는 것. 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분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 즉 내 마음의 의도를 바꾸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도 한다. 사람에게 있는 어떤 태도, 행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굳어 있는데 줄기로 어떻게 바꿔집니까?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히튼 학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히튼 학을 가지고 나오면 그건 상관없다 그럽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말입니다. 예. 이, 이 나하그가 어떤 때 이 나하그를 좀 행위를 좀 이쁘게 좀 해가지고 좀 착한 일을 좀 하고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이뻐 이러면 하나님 그렇게 나오면 저리 가라 그럽니다. 안 그럽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감찰하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역은 이 마음의 영역이지 보이는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사하다 그런 거 말하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진정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의 자리를, 마음의 의도를 바꾸신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의도를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하셴을 위해서 원바디 원어트로 살아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의도를 바꿔놔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죠? 완전히 의도를 주님과 같은 키로 바꿔놔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죠? 우리도 주님의 사역 때 주님이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즉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 위해 종이 되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종이 되었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어, 많은 뛰어난 리더들이 왜 자꾸 자신이 종이 됐다고 말하는가 하면 리더십들이 종인 이유는 뭐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꾸 내가 진짜 배설물이라고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거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리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의 의도, 야차를 바꿔주는 준다는 말입니다. 그때 구원이 오고 그럴 때 저주가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천의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종을 부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종을. 종을 부리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이 토브 야차르가 라 야차르를 부린다는 이 말입니다. 이 야차르 라를 정복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어려움은 이 라 야차르가 토브 야차르를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정복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을 부린다 하죠. 여기서 종은 에서를 말합니다. 에서. 야곱이 즉 토브 야차르가 에서 즉 라 야차르를 부르게 됩니다. 어, 야곱은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은 하셈의 비전을 본 사람이죠. 꿈에서 에하드의 비전을 본, 즉 사닥다리를 본 사람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다 한 몸이라는 것을 본 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을 의도하고 그 목적하는 그 야차례가 야곱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야곱이 애서를 부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카톤티의 위대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애서를 종으로 부려야 합니다. 애서를 이 육신에 속한 것,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가지고 종을 부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에서는 어떤 차른가 하면 스스로 높아진다 잘합니다. 그래서 망토를 쓰고 있죠, 늘. 스스로 높은 자. 에서는 이 차르가 스스로 높은 채입니다. 어, 그래서 이 야차르라에게 제일로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에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어? 뭐 그러니까 뭡니까? 뭐 나를 뭐 싼 값에 팔아넘긴다는 둥 이런 거 그죠? 그 별 망상에 다 사로잡히죠, 그죠? 근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 것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여지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된 우리가 얼마나 유니크하게도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면 음식이 핍절하게 됩니다. 굶주리게 됩니다. 왜 굶주리게 되는가 하면 스스로 높은 채 하는데 왜 온 땅이 이렇게 굶주리는 줄 아십니까? 정말 굶주리죠. 사랑에 굶주리고 돈에 굶주리고 행복에 굶주리고. 왜냐하면 스스로 높은 자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차로 톱으로 옮겨주시면 음식이 핍절하지 않게 됩니다. 음식이라는 것을 레켐이죠. 빵이라는 말인데 레켐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의 떡이죠. 메시아의 떡. 그죠? 전쟁하는 뜻.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 그 떡.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자들은 에서는 결코 이 메시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에서는 즉 바카르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또 믿음이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에서는. 왜냐 그러면 스스로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높아져야 하고 스스로가 살아야 합니다. 믿을 것은 자기밖에 없죠. 어, 스스로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믿을 것은 자기밖에 없단 말입니다. 어,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버리죠. 안 믿습니다. 예? 네,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버지를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천만에 만만입니다. 형제들은 믿을 것 같습니까? 만만의 콩떡이라 그러죠. 어떤 믿음의 생활도 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있습니까? 이 자들에게 한 놈도 없습니다. 예? 나에게 뭔가를 주지 않으면 다 달아나 버리고, 어? 또 믿을 놈 어디 없나 찾아다니죠. 그죠? 그래서 평생 구천을 떠돌면서 귀신처럼 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믿을 사람이 저 지옥에까지 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지막으로 영원히 자기만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지옥이라면 귀신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자기만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일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떤 일인가 하면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죠. 네. 그분은 절대로 특정한 나학을, 자기를 위한 나학을 다루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 속의 마음의 의도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바꾸기 위해서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었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정말 이 의도를 바꾸기를 원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진정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삶 속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삶에 오게 되면 이 의도를 바꿀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천사들은 야차로의 영역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면 천사들의 진영이 그들을 둘러싸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진영이 그들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길에서 천사들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늘과 땅의 막한 해가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온 삶에서 모든 길에서 이 천사들이 여러분들 지키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